할렐루야. 요즘에 뭐 TV 광고에서도 나오는 게 있죠. 사람이 다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진 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일어나죠. 가끔 이제 아이들이 저희를 이제 계속 이제 아빠 여기저기서 아빠를 불러대면 사실 뭐 가끔 듣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 셋째가 아빠 아빠 하다 제가 계속 안 들으면 갑자기 김재윤 목사님 그럽니다. 이제 이건 최후의 통첩이죠. 아빠는 안 듣겠지만 김재윤 목사님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왜? 하면 그때 얘기하고 또 무슨 말 아빠 아빠 부르다가 또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김재윤 목사님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로 살아가는 자세와 또 듣는 것들이 좀 다를 텐데 우리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만 하기 바쁘고 또 부부간과의 관계에서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말만 하기 바쁘고 자기 뜻만 내세우기 바쁘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기 바쁜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말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이라서 항상 서로가 같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분쟁이 없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나타나는 분쟁은요, 이제 끝나는 분쟁입니다. 이제 사생결단하는 분쟁.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에서 너희에게 분쟁인데 이 분쟁은 10절에 나오는 분쟁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쟁은 헬라어는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 이것도 우리는 그냥 사랑해 하면 다 끝나지만 얘네는 아주 사랑해, 조금 사랑해, 덜 사랑해, 적당히 사랑해, 그냥 사랑해 이런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같은 뜻으로도 여러 개가 쓰이는데 오늘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분쟁, 이 분쟁이 있으면 너희가 끝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도 끝날 것 같은 그런 과정으로 가는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교회는 분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은혜가 없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교회 안에 이제 당이 딱 나눠졌다는 거야. 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자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을 헌신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개척자죠. 창립 멤버입니다. 또 하나 누굽니까?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는 누구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바울에게서 정말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에베소로 건너가 있을 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사람이 도착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또 굉장히 뛰어나고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바울과는 다르게 바울은 좀 말이 좀 어눌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말이 되게 화려했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한, 부드럽고 유하고 말도 잘하는. 그러니 결국 교회 안에 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셨던 아볼로파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게바, 이 베드로죠. 나는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속한 자야. 내 베드로하고 관련된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고린도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어떤 분이 나타나요? 그래? 팔을 나눈 거야? 그래?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 갈등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그 종류가 생겨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말이야. 지금 교회가 복음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되어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나는 바울이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한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는이 강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야. 교회 안에 유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나눴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당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일어납니까? 제가 어제 사울 얘기했었잖아요. 사울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사울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는 걸 보고 그 자기의, 또 어디서 무너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 사위예요. 자기 사위고 자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왕으로서 좀 더 위험 있게 기쁨 있게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을 못 참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 보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특별히 여기 지금 누굴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역자,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쓰러집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목사의 품행과 성품을 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은 왜 제가 그 권사님을 줬냐면, 제가 딱 강단에 딱 서면요, 이미 그 눈빛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약간 오늘 설교가 좀 망할 것 같다 할 때 그분을 딱 보면요, 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막 눈빛에서 막 그냥 정말 저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권사님하고만 이렇게 눈빛만 마주치고 설교를 하면 제가 너무 힘이 막 돋아나요.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사역자가 그 자리에 서도, 어떤 사역자, 제가 뭐 솔직한 심정으로 저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서도 그 권사님은 항상 동일한 눈빛과 표정과 은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머리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제가 그래서 확실히 느꼈어요.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하지만,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분은 무엇입니까? 목사라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더욱더 존경하고 따라주는,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가 와도 꾸벅꾸벅 인사를 하시면서 존대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권사님 보면서, 신앙생활이 참 저런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믿지도 마시고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여러분 누구 팝니까? 우리 생수교회 여러분 누구 팝니까? 여러분 그죠? 누가 여러분의 대장이시고 누가 여러분의 리더십니까? 권사님 이제 이번에 세워서 신무 권사님 4분 계시는데 여러분 어느 권사님 편이십니까? 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쏠리지 않으려고 노력. 그러다가 여러분 서운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을 바라볼 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저를 바라볼 땐 눈빛이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다음부터 나중에 그냥 하트를 빵빵 날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도 목사, 우리 목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저를 바라볼 때 오히려 제가 더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봐서 때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세례를 준 것 가지고 나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세례를 준 것 가지고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울 사람에게 속해서 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내가 그렇게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내 기억으로는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까지. 바울은요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자신의 목적이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전하거나 내 세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고린도교에 오기 전에가 아덴이었다고요. 아테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 당시에 유명한 아주 그냥 제일 잘 나간 철학자들입니다. 이들하고는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니까요. 이들과 논쟁을 해서 이겼어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할 정도 바울이 그 언변을 통해서 그들 다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로 이겨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살면요, 우리 말의 지혜가 살면요, 말은 잘해서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뭘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항상 결과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뭘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든 제가 이깁니다. 그죠? 처음에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가지고 아내가 무슨 말 하다가 딱 보다가 아내가 조금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거나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이 나오면 그걸 잡아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항상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말다툼을 시작하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또 내가 잘못했죠. 그 말이 참 결국 뭐예요? 말로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나면 제가 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내가 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다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는 건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이기는 거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유창한 말, 애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아이들 지금 어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도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목사하고 제가 있어서 옛날 우리 애들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가 우리 다음의 미래다, 너희가 우리 교회 다음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말만 맨날 해보세요. 애들이요 안 좋아합니다.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되고 먹을 거라도 하나 줘야 되고 가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들어서 한번 내렸다 오렸다 해줘야 아이들이 그때서야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의 지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신 그 헌신과 순종과 내려놓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회개 많이 하냐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막 욱하고 막 소리 확 지르고 막, 그거 보니까 다 저게 다 저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귀찮으면 아이들한테 조용해, 저리 가. 좀 이제 예민해서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죠. 니네 집 좀 치워놔라. 애들이 뭐 집 치워놓으면 그게 애들입니까? 제 어른들이죠. 저도 안 치워놓는 걸. 야, 니네 공부 좀 해. 애들이 공부 알아서 하면 애들이 앤가요? 어른이죠. 애들은 애들일 뿐인데, 야, 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철없이 없고 자기 놀 것만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향해서 자꾸 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섬기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순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믿음이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은 너무 유창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섬기는 게 맞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더라면 정말 다 끝났죠. 여러분, 우리 말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만 살았으면 정말 여러분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창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에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합시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하고 있으면 누군가 옆에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또 부모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저희 아내하고 누워있을 때 내가 왜 성격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안 그랬는데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애들한테 화를 내지? 왜 나한테 왜 짜증을 내지?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몰래 그냥 들어가 빨리 자버립니다. 더 있어봤자 애들한테 짜증만 내니까, 아내한테 화만 내니까 어떻게든 몰래. 근데 몰래 들어가는 것도 또 그 문제 부담이 되잖아요. 아내가 나머지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다 이겨봤는데 아무 필요 없더라. 이 말의 지혜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더라. 결국 뭐예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답이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십자가만 전하였더니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작정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10절 마지막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씩 더욱더 하나 되려고 합해지는 대로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해지도록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말이야 건덕지 잡을 건 많죠. 언제든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어떻게든, 그 당시에 소피스트,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했던 게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막 말꼬리 잡고 계속 어떻게든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내 헌신의 자리로, 내 내려놓음의 자리로, 내 포기의 자리로, 내 침묵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속한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말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혹시 내 입만 살아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담은 내 입만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온전한 답입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내 내려놓음이고, 십자가는 내 포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속한 가정과 자녀들이, 또한 내가 속한 곳에서의 교회가,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며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수한 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홍수의 피해, 산사태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기욱 선교사님이 원래 8월 초에 들어가기로 하셨는데 지금 그쪽 미얀마 쪽에서 이제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열리고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진행하는 과정,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영광된 선교적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 김기욱 선교사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